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또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가 오히려 그 행동에 묶여버려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택배를 시킨 상황이 있는데 시킨 물건이 3,000원인데 택배비가 5,000원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주객전도 혹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스가랴서의 배경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귀환하여서 성전 재건을 시도하다가 중단이 되고 지나고 많은 시간이 지나게 된 상황입니다. 포로 귀환을 했기 때문에 생활도 녹록지 않은 와중에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성전,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노력까지 어려움을 맞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5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서는 회복과 격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포로 귀환에 어려운 삶이 있었을 때니 그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5장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관찰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5장은 바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 소망과 희망이 싹트면 좋겠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죄가 파고들게 됩니다. 말씀에 더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구절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순서로 봤을 때 전체의 6번째가 되는 환상과 7번째가 되는 환상, 이 두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저주로서의 두루마리, 곧 죄를 지은 자들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은요. 그 다음은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에바 환상인데요. 에바의 외양과 그 안에 있는 여인이 묘사가 되고 그 여인이 천사에 의해 신할 땅으로 옮겨지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왜 5장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객 전도된 상황이 오늘 스가랴서의 내용에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스가랴가 목도하고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주다,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의 끊어짐에 대해서 3절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도둑과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 당시의 유대 공동체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인해 포로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포로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돌아온 그 복귀된 상황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 서로를 돕지는 못할 망정 서로의 것을 뺏고 빼앗는 도둑질이 그들 가운데 성행하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맹세했던 그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에바는 곡식을 담는 계량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악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악의 명사가 여성형 명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바 속에 있는 악이 나오지 못하게 납으로 덮개를 덮고 천사가 악이 들어있는 에바를 신할 땅 곧 바벨론 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섯 번째 환상의 내용은 그 어려운 포로 귀환 생활 속에서도 도둑질하는 자와 또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대 전체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바는 곡식을 담는 계량 그릇이고 곡식은 당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었죠. 그런 에바에 악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전반에 퍼진 악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악하다라는 말은 비약이 좀 심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이 문장이 가능해집니까? 바로 당시 사람들이 생활에 허덕여 하나님을 찾기보다 먹을 것, 찾는 것에 더 바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이며 그 근원이 바로 신할 땅에서 왔음을, 바벨론으로부터 왔음을 의미합니다. 악의 처소가 바벨론이라는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그 악의 근원이, 우상 숭배의 근원이 이방 땅에서의 생활에서 타락한 삶에서 왔다는 의미, 그와 더불어 다시 그 악을 신할 땅으로 곧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면서 그들의 죄를 정화하기를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 함께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 5장에 나타난 주객 전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주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장난 같지만 주는 주님이십니다. 객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뺀 나머지겠지요. 우리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굉장히 쉽게 접하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중이 되는 선택지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희망을 만들어내도 모자랄 판에 서로의 것을 뺏는 도둑들과 말로만 성전을 건축하겠다 맹세하고 그들 가운데서는 물질과 이 세상 부귀와 평안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것보다 너희들의 성결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주객 전도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우리는 매번 물질과 세상 부귀와 안녕을 우리의 우선으로 놓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습니까? 성전을 짓겠다 거짓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괜찮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매번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는 영적 도둑이 아닙니까? 매번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겠다 다짐만 하고 다시 죄를 짓는 우리가 거짓 맹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정화되기를, 성결해지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영적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그만두고 주객이 전도된 우리의 삶을 다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객 전도가 된 우리 삶에 다시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